제가 섬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으세요? 예, 제가 처음 부임해서 전했던 말씀 본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성경 파노라마 이제 창세기 이제 계속 전할 텐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의 역사를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무더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비함이 예, 인간을 속여가지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갖 저주와 불행과 죄악의 슬픔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죄를 따라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5가지의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뱀이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고, 또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아름답고 옥토 같았던 그 땅이 가시덤불이 나고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노아의 아들이 저주를 받고, 또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 가인이 저주를 받고, 이 5가지의 저주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제 역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12장 1절로 3절 말씀 사이에 복이 몇 번 나오냐면 5가지 또 복이 나와요. 5번의 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5개의 저주를 5개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4대에 걸친 이야기를 쭉 기록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냥 일반 역사,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반 역사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와 그게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서두에 기록한 것 같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는 그냥 일반 가정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 영적인 역사인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4명의 인물들이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어이없는 그런 잘못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 싫어하고 그 길로 가면 우리가 망하는 길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 그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겠구나, 우리도 또 이삭의 길을 가야겠구나, 야곱의 길을 가야겠구나, 요셉의 길을 가야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4명의 인물 가운데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뭐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이분들이 뭐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분들의 그 행적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삭도 잘 살았구나,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을 또 이어받아서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복을 주시고 그 당대에 복을 주신 것이지, 그들이 부모님의 뭐 재산으로 그들이 잘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자꾸 막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물려주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이 재산 때문에 막 자녀들이 막 다투고 가정이 막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삭도 보면은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나 수확을 해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아까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란으로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떠나서 거기서 20년 동안을 거기서 생활했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는 야곱이 돌아올 때는 떠날 때는 홀몸, 혈혈 달신 홀몸으로 떠났지만은 그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엄청난 가족과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엄청난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금유한양하는 거거든요. 고향으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막 배신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머슴이 되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는 요셉이 정말 그 밑바닥, 정말 완전 시궁창 같았던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정말 애굽 전체를 호령하는 그런 총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꾸만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이 나에게, 부모님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자꾸만 이렇게 그런 걸 기대하다 보면요, 도와주면 또 다행이지만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막 섭섭하고 괜히 막 미워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다루려면은 1시간 안에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길면은 오늘 또 재직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뭐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뭐 믿음이 좋았거나 그래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를 복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말씀하시고 또 땅의 복을 말씀하시고 또 복,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손의 복은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직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만 해도 자녀가 없었어요.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출애굽할 때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셉이 총무로 있는 애굽으로 70명이 이주를 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후반부에. 그러니까는 야곱의 그 70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400년. 네, 400년을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잖아요. 400년을 생활하고 거기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나왔던 인구가 여기 나와 있죠.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면은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어린아이들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만 20살 이상 된 그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하면은 대략 한 200만 명이 되겠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근데 400년 후에 나올 때만 해도 약 200만 명이 되는, 그만큼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예,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우리 청주시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청주시 인구가? 제가 찾아보니까는 한 85만 명? 예, 85만 명 된대요. 근데 200만 명이면요, 우리 청주시 인구의 2배도 훨씬 넘죠.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기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또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제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계속 언약을 맺으세요. 때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약해지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걸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결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에도 계속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는 안정되고 편안한 자리를 자꾸만 또 이렇게 떠나보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처음에는 갈대우르, 정말 그 비옥하고 모든 문명의 발생지인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또 하란에서 또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이제 그렇게 그런 패턴이 안 나오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집을 떠나가지고 그 멀리 4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현실에 이렇게 자꾸만 안주하고 있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떠나잖아요. 요셉도 그 고향, 자기 얼마나 정들었고 사랑하는 그 고향 집을 떠나서 형들에게 막 배신을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막 팔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냥 현실에 자꾸만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보다도 하나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도전하고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안 떠나려면 강제로라도 막 떠나게 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창세기 15장, 17장, 22장은 이제 그 아들을 그 백세의 아들 얻었잖아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치라고 하잖아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들고 갈등이 많았겠지만은 그 말씀 바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서 그 아들을 생명을 이제 거두지 않게 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근데 완벽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 땅에 계속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 땅에 막 자꾸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니까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전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또 난처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를 이제 그르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이를 그르치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또 선하게 다시 또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계속 뭔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하나님 또 계속해서 그 문제를 수습해 주시고 모든 걸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이분은 내 아내가 아니라 제 누나라고. 왜 그랬어요?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자기 아내가 막 너무 아름다우니까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도 없는데 괜히 혼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을 낸 나머지 아내를 그것도 2번이나 속이는 이제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죠. 또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을 막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자꾸 이게 의심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계속 갈등이 시작되는 원인을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3대 종교가 있죠. 제가 여기 적었는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가 다 자신들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슬람교와 이 또 유대교 사이가 늘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하고 계속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실수로 인해서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또 고통을 받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우는 거죠. 교훈을 배우는 거야.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정말 조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들 이제 이삭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요. 근데 이삭은 대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좀 순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막 그렇게 막 이삭의 삶에 무슨 고난이 있거나 막 시련이 있거나 이런 건 별로 없고요. 이삭은 굉장히 좀 순탄했고 또 이삭은 굉장히 성품이 참 이렇게 온유하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뭐 부딪히거나 경쟁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격상 별로 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파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삭은 굉장히 또 우물을 잘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막 우물이 막 나오니까는 그 지역에 살던 그랄 목자들이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 우물을 막 강제로 빼앗거나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얼마나 수고해서 그 목자들이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거야 이러면서 막 빼앗은다면요. 그건 싸우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막 싸웠겠죠.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그래 너네 가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속이 없는 사람 같아요. 다 양보하고 그냥 내어주고 또 다른 지역 가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 때문에 막 전쟁도 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물이 귀한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왔다? 뭐 이삭이 무슨 우물을 파는 건 전문가도 아닌데 나왔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니까는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막 그쪽 지역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니까 또 양보하는 거예요. 아마 이삭 밑에서 일했던 일꾼들이 굉장히 막 좀 신경질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물을 팠으면 우리가 지켜야지 이걸 왜 내어주나 굉장히 막 신경질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삭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정말로 큰 우물을 이삭에게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렇게 우물을 팠으면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 막 어떻게 했든지 싸웠었든지 지킬 텐데 저걸 다 그냥 어떻게 속 없이 다 내주네. 근데 또 딴 지역에 가면 또 우물이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블레셋의 왕이죠. 이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이삭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일반 사람과 달라. 우리가 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우리 같이 서로 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 서로 상호 무슨 조약 있잖아요. 그런 조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서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는 그런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듯이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산남교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실수했어요. 이삭도 아버지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엄마를 누이로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또 똑같이 이제 그런 실수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삭은 또 어떤 이제 실수를 했냐면요. 그 이삭이 그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 임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 이제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삭은
아무래도 이렇게 장남에게 마음이 끌리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장남에게, 에서에게 자기 모든 장자권을 주려고 막 그렇게 마음의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또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형제 간에 엄청난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야곱이 막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막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면은, 그 약속만 잘 따라갔으면은 그 큰아들 에서도 막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가 몰래 가족들 모르게 이 형에게,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려다가 모든 계획도 다 틀어지게 되고, 또 가정도 불화하게 되고, 이 어려운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이제 영적으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돼요. 인간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세 번째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은 정말 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야곱을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야곱이 굉장히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도 많고, 뭔가 복을 받으려고 막 아주 인간적으로 막 꾀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엄청나게 또 매도 맞고 얻어맞기도 하면서 또 다시 막 잡초를 밟으면 다시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참 내 인생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래서 야곱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야곱은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한 굉장히 그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형 에서는 방심을 했어요. 그 반면에 이거는 뭐 당연히 내가 갖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장자니까 내가 장자권을 당연히 갖는 거고 축복은 내가 갖는 거지. 방심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항상 그걸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저걸 빼앗으려고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빼앗고, 또 막 형 에서처럼 몸을 완전히 이렇게 좀 분장을 하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막 축복권도 빼앗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결국은 뺏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이걸 인광보라고 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데 야곱도 똑같이 남에게 속는 삶을 살아가요. 똑같이 속아요. 본인이 남을 속였듯이 본인도 남에게 속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을 원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딱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큰언니 레아가 자기 침상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은 거죠. 또 그리고 나서 또 20년을 하여튼간 그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속아가지고 정말 돈도 받지 못하고 엄청나게 그냥 머슴처럼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나중에는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되잖아요. 그 요셉을 잃은 다음에도 그 다른 11명의 그 아들들이 요셉이 오다가 들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을 속이니까는 본인도 남에게 자꾸만 이렇게 속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은 나중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야곱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야곱이 한 게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잘못한 거 보면 잘못한 거죠. 남을 속인 거는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도 뭐 저렇게 속여가지고 결국은 받아냈으니까 우리도 뭐 조금 남을 좀 속여서 우리가 복 받는데 필요하면 좀 적당하게 그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보면은 브엘세바의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 노숙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지금 이 하란 땅을 향해서 먼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정말 이 멀고도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잠을 잘 때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꿈에 찾아오시잖아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의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네, 네가 지금은 이제 먼 거리를 떠나지만은 내가 너를 다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네,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20년 후에 다시 진짜 엄청난 가축과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약속 주신 거는 꼭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5번째 보면은 이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죠.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얼마나 막 야곱을 죽이려고 막 이를 갈고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형이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기 이전에 한밤중에 막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막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자. 너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다음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그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 사건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가 같냐면, 제가 여기 부임하기 이전에 한번 여기서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 섭리는 뭐가 같냐면은 마치 어떤 큰 그림과 같아요. 그림. 하나님께서 각자가 갖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낮아짐과 정말 그런 시간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낮아짐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도중에 중간중간에 요셉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 좀 귀뜸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 조금만 참으면 내가 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줄 거야. 조금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억울한 일도 당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은 정말 그런 일을 안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줌마가 자꾸만 이렇게 한쪽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 아줌마가 요셉을 막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근데도 요셉은 그것도 다 참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중에 그 요셉을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만일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이 그 바로왕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냥 아들로서 편하게 지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 총구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그 바로 왕이 만나주긴 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때가 되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응? 요셉이 함께 같이 있었던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이 사건이 하나의 딱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꾼 다음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해석해줬던 그 히브리 노예가 하나 있었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로왕 앞에 전하니까는 바로왕이 그래? 그럼 한번 데려와봐라. 이래서 요셉의 생애가 완전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일련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착오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일들을 찰칵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또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또 우리 50장 마지막 장인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인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었다. 이 형들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으니까는 형들이 굉장히 걱정,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저 요셉이 혹시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때 우리가 팔은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우리를 다 보복해서 가족들을 다 막 뿔뿔이 흩뜬다든지 죽이면 어떡하나?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애굽으로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우리가 낮아짐을 경험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나보다 뭔가 좀 센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막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하는, 예를 들면은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은 얼마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가 뭐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상대가 안 되는 그 얼마나 강하고 센 존재인데, 이런 센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그 사람과 더불어서 막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센 사람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한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 다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악함들, 이 형들이 얼마나 악했잖아요. 인간들의 악함들, 또 그 보디발 그 아줌마의 그 성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눈물과 탄식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 다양한 막 재료들 양념과 이걸 해서 맛있는 요리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수많은 우리 인생의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만민을 구원. 예, 그래서 그 7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참 멸망 위기까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그 고난과 훈련과 영적인 훈련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수많은 인류가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의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예, 제가 처음에 성경 파노라마에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한번 쭉 개관 말씀하셨잖아요. 드렸잖아요. 그 파워포인트 보여드리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사건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셉의 삶이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요셉, 제가 대조표를 하나 문세다 올려드렸는데요. 요셉과 예수님의 대조표. 그 요셉도 그 모두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여기 네 번째 보면은 요셉이 은 20에 이제 팔리잖아요. 또 예수님도 은 30에 또 팔리는 그런 모습들. 또 요셉이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또 물리치잖아요. 예수님도 3번의 시험,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했지만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다 이제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 또 이 요셉이 죽음의 장소인 애굽의 감옥에 두 죄인과 함께 갇혔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두 죄인과 함께 갇혔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또 두 강도가 함께 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흡사한 면들이 많아요. 또 요셉도 형제들 용서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무리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 예, 또 요셉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그 애굽의 거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히 죽음의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이거는 굉장히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굉장히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이 예수님의 그 하나의 모형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이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델이 되는 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무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에 나오는 4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4명의 삶, 사실은 이게 한 사람당 1시간씩 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걸 또 너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아마 이게 조금 앞뒤가 연결이 안 될 수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창세기의 인물들이 이렇게 흘러갔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의 그 숲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직접 이분들의 생애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직접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읽다 보면요, 아, 그때 목사님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구나. 이게 또 서로 또 이렇게 매치가 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또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또 쓰임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또 4명의 인물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